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순회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 전체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실제적으로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의 말씀, 성령께서 이르셨다 그랬죠? 이 성령님의 말씀을 한두 사람만 들은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다 같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 지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낼까 말까 다수결로 표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운영된 게 아니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들어서 순종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교회 표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곧바로 순종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갔다.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1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와 또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또 사울과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흑인도 있었고 또 귀족도 있었고 사울 같은 경우에는 바리새인이잖아요.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 되기가 힘든 그런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가장 실력도 있고 또 영향력도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성령님 명령하시니까 이 교회가 전체가 다 100%가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단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지시도 하시고 명령도 하시는 그런 교회인데 왜 오늘 우리 충주 빛의숲 교회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 교회가 앞으로 행해야 될 일들,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시를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의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놀랍게 드러날 것이고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게 될 터인데 왜 그렇게 분명하게 지시를 안 해주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교회니까 뭔가 다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에서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잖아요. 우리 각자에게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믿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분명하게 받는 방법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성령님에 대한 믿음과 완전한 사랑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사랑으로 순종해야 된다. 자, 오늘 안디옥 교회가 받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보면 이게 부류가 다 다른 성장 배경도 다르고 또 지내온 환경도 다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들 안에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 안에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라라는 명령도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이 내용을 우리가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 되라, 선교해라, 전도해라. 근데 왜 우리 마음은 이게 충만해야 되는데 이렇게 허전하고 이렇게 막연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성령님이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근데 그것은 분명히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사랑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다만 성령님은 어떤 물질처럼 보고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성령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막연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 인생을 다 바뀌려고 할 때 마음에 주저함도 오고 두려움도 와요. 그리고 의심도 생겨요. 전혀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령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거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염려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여러분 진정으로 한번 사랑해 보세요. 내 앞에 있는 가족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들처럼, 부모님처럼 그렇게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드러내셔요.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 하지만 너희는 그를 알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알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분을 모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모른다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 순종도 안 하는 거지. 아무리 말씀하셔도 순종 안 하는, 왜? 믿지를 않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가족들, 또 친구들,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가 특별히 힘들거나 위기를 만나거나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가 뭔가 말을 하면 우리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관계가 되어지냐?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그런 말을 우리가 꺼내겠습니까? 나 힘들어, 나 좀 위로해줘, 이런 말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할 수가 없거든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그 말도 꺼내고 또 그 대상으로부터 힘도 받고 위로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보입니까? 그 사랑과 믿음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건 실제적인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믿음과 사랑으로만 경험될 수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완전한 사랑으로 대하면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도 막연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나에게 성령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정말로 믿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도 계속 두려워하고 믿는데도 계속 염려한다면 그건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누군가 찾아오면 환영하잖아요. 지금도 저 문을 열고 누군가 새신자가 들어오면 우리가 너무너무 기쁘게 환영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환영을 하면, 그리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면 성령님은 우리 가족과 친구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큰 위로를 주시는 분이세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걸 놀랍게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목사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요. 믿지 않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매번 갈등도 있어요. 저도. 성령님은 여전히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목회를 여기 내려와서 하면서 지난 3년 동안은 그래도 목회 열매도 조금 있고 그랬는데 지난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은 참 열매가 안 보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 것인가 긴장하고 염려하고 마음속으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데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러죠. 코로나 이후에는 대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목회 계획을 세워야지? 그동안 2년 동안 해내지 못했던 것들을 좀 빠듯하게 해낼 수 있을까? 또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저의 가족들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교회의 미래는 좀 어떻게 좀 희망차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조급함들이 한편으로는 염려죠, 염려. 이게 막 물밀듯이 제 안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맡기라는 거야. 너 혼자 그렇게 조급해하지 말고 내게 맡겨.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믿음은 단순하게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왕이시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만날 사람이 있다면 만나게도 해주시고요. 제가 전화를 걸어야 될 사람이 전화도 하게 해주시고 또 제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제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다 주님이, 성령님이 지시해 주세요. 저는 주님이 지시해 주시는 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전화도 오고 또 만날 약속도 생기고
또 교회로 찾아오신 분들도 생겼고, 또 제가 읽어야 될 책들, 또 제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까지도 이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집사람하고 대화하면서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느껴요. 저의 여전히 어떤 목사로서의 부족한 점들,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채울 것을 또 명령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성령님 음성을 들어요. 조금 전 예배 전에 우리 예은이가 성령님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뭐 목사로서 특별하게 성령의 음성을 더 잘 듣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뭐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다고 더 특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도 성령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해야 돼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다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 그 감사를 정말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사무엘상에 보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우리는 인생 살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런 고민에 대해서도, 우리가 힘들어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럼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분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일생을 친히 이끄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가정, 참으로 복된 가정이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도 복된 교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정해져 있어요. 정말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들려오거든요. 들려오면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형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 부자로 만들어주셔야 형통이에요? 나 서울대 입학시켜 주셔야 형통입니까? 그런 걸 형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형통이에요. 둘째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감격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 이제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져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찾아간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냐면 구브로 섬입니다. 그 땅에 총독이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 이 바울은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찾아온 바나바와 사울을 초대해서 복음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또 누가 있었냐면 바 예수. 이게 히브리어인데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의 아들. 이 예수는 우리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바 예수라고 하는 박수, 거짓 선지자, 마술사. 이 자가 복음 증거를 방해하고 나섰어요. 8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게 했다 했어요. 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는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아요. 누군가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좀 나와보세요. 얘기하면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해요. 대적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가지고 그 박수 엘루마를 주목해서 봤어요. 9절 말씀 보면 주목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주목했다라는 말은 노려보았다는 거예요. 노려보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박수 엘루마를
꾸짖습니다.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꾸짖은 겁니다. 그러자 그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요. 그래서 인도할 사람을 찾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에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뿐만 아니라 구브로 섬 안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돼요. 12절 보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이유도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태도가 남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요. 자,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꾸짖어서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이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겉으로 흉내만 내기 때문에 그래요. 흉내만. 그저 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소리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소리만 질렀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복음 위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복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정확한 복음을 인식하고 깨닫고 믿는 자 위에 부어주시는 영이지 복음과 상관없이 그냥 역사하는 영이 아니에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위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터져요.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던 요한,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마가 요한,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이 사람이 중도에 돌아가 버렸어요. 13절 말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간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짐작만 할 뿐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구브로 섬에서 그 박수 엘루마하고 대적할 때에 너무나 두려웠던 것 같아요. 마귀를 쫓아내는 거니까. 구브로 섬의 실력자 아니에요? 그 박수가? 엘루마가? 그하고 바울이 싸우는 걸 보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복음 전하고 선교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그들이 선교해야 될 지역들이 이 배 타고 움직여야 되니까 그 당시에도 해적들이 그렇게 많았다네요. 그 야만적인 해적들. 활개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 안에 두려움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난 돌아갈래요.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 요한이 단순히 두려웠기 때문에 돌아갔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마가 요한에게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복음에 대한 태도가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진정으로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 요한에게는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점들이 바울이나 바나바에게는 없었겠어요? 근데 왜 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도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 복음의 감격이, 그 충격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말고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감격이. 만약에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복권에 1등 당첨되면 여러분 외치지 말라고 해도 막 이러면서 막 외치게 될 거예요. 하다못해 뭐 운동회나 체육대회에서 경품 추첨할 때 경품 하나만 당첨돼도 막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이 확 이러고 달려가서 경품 받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될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16절부터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거는 처음 안디옥과는 달라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쭉 길게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길게 이어졌던 말씀의 핵심,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썩음을 당치 않았다. 즉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만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가 다 아는 복음의 말씀을 길게 쭉 설교를 한 거예요. 이 복음이 바울로 하여금 그 어떤 고생도, 하물며 죽음조차 감수하고 전도여행을 할 수 있게 만든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자신 안에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그래서 그 생명을 바쳐서 복음 전하려고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마가 요한처럼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떠나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부류 중에 우리는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대한 태도가 이 세 부류 중에 한 부류에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선포했어요. 이 복음은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고 더 이상 죄 짓게 만드는 나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고 예수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이 복음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듣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 복음을 듣고 내 마음에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주는 감격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니까요. 뭐가 죽었어요? 온통 죄로 물든 죄 장아찌 같은 내가 죽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니까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죄만 샥 빼나간 게 아니라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죄가 하나가 됐어요.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죄만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죄와 하나 된 내가 죽어 없어져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죽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 내 안에 팔딱팔딱 뛰고 있는 심장은 누구의 심장이에요? 더 이상 내 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변화가 내 속에서부터 일어났는데 어찌 덤덤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어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그냥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머리로만 받아들이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한 영 쫓아낼 수도 없어요. 맨날 악한 영에 시달리다가 잠도 못 자고 비실비실거리고 맨날 시험 유혹받고 맨날 그렇게 막 다른 사람들과 관계 힘들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처럼 주님이 사명 주셔도 그 사명 귀찮은 일, 힘든 일, 짜증나는 일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복받기 위한 마일리지만 쌓다가 그냥 이도저도 아닌 무늬만 크리스찬,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100%입니다. 완전한 복음입니다. 여기에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요. 완전히 100% 완전한 복음. 이 복음 앞에 우리의 반응은 100% 믿음입니다. 99.9% 믿음으로 안 돼요. 100%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죄로 멸망당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자가 되었다. 이 복음 말고 누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보내줍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이 복음을 믿은 사람은 여러분 일생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돈 벌기 위해 살지 않아요.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예수 생명, 이 생명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일, 그 일 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런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가야 돼요. 살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세 번째는 주님 말씀대로 성취하신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오직 말씀만 붙들라는 거예요. 말씀만 붙들어라. 자, 사도 바울이 회당,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42절 말씀 보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래요. 또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무슨 뭐 병자를 고쳤다든지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이런 기적도 하나도 없고 오직 복음만 전했는데도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안디옥 회당에 모였다고 하니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는데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 일행을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낸 겁니다. 근데 보세요. 52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쫓겨났는데 기쁨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4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주님 명령하셨다 하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48절, 49절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다 믿더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금 핍박은 복음 전파가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으로 옮겨가는, 복음이 옮겨가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이방인들은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쫓겨나는 그런 상황, 좌절할 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기쁨이 충만한 거야. 아,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편이, 우리의 처지가 우리 생각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인간적인 눈,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복음 전파가 지금 그쳐지게 생겼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러면 당연히 좌절하고 절망해야 마땅한데 왜 그들의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요?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반드시 좌절해서 일어나고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사모님이 40살밖에 안 됐는데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만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남편 목사가 미웠습니다.
남편 때문에 내가 위암에 걸렸다. 고생만 하다가 개척한다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더니 내가 이렇게 되고 말았어. 아주 극심한 낙심을 받았어. 어느 날 신방으로 왔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사모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고 며칠 후에 다시 오셔서는 노트를 한 권 주면서 사모님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기다 적어보세요 하시더랍니다. 뭐 목사님 주고 가니까 그 앞에서는 예 하고 받았지만 속으로는 감사거리? 내가 이 꼴이 되어서 무슨 감사거리가 있어? 난 뭘 적으라는 거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어요.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적어볼까? 감사거리. 내 육신은 죽어가지만 그래도 내 영은 구원받았잖아. 이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적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감사드렸습니다. 비록 우리 아이들 좋은 거 못 먹이고 좋은 옷 못 입히고 그러지만 공부도 잘하고 그냥 착하고 부모 말에 순종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다른 친구들은 그냥 자식들 때문에 그렇게 속 썩는다는데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그냥 나 속 썩인 적 없으니까 그것도 참 감사하네. 적었어요. 남편 때문에 속상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그냥 자기 남편 때문에 속상하다고 그러는데 아, 내 남편은 좀 고지식한 것만 빼고는 아, 이런 남편도 없지 생각하니까 또 감사거리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감사거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감사거리를 적다 보니까 이게 노트 한 권이 부족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모님에게 회개가 터졌어요. 회개가.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했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암 생겼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자식들 원망하고 주변 상황 원망했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사모님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반드시 부어집니다. 반드시.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차올랐어요.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이 치유되었어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저 집사님 사무실 가서 벽에 적어놓은 거 보고 그것도 성령님의 놀라운 감동이었어요.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이토록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만 붙들면 돼요. 말씀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 몰라요? 알지만 실천 안 하잖아요. 왜? 안 믿으니까.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안 믿잖아요. 우리가. 안 믿으니까 순종 안 하는 거잖아요. 왜 안 믿어요? 하나님은 죽었습니까? 하나님 저 어디 멀리서 우리를 그냥 관망만 하고 관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그냥 여기 책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생생히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내는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변화의 말씀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닥치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 어려운 일들, 그 일들을 바꾸어서 큰 간증거리가 되게 하세요. 반드시 성령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적은 것에 감사하면 큰 감사거리도 주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세요. 아무리 문제가 우리를 찾아와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과 이 깊은 수렁에 우리를 빠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면 된다. 주님 말씀만 붙잡고 살면 된다. 이렇게 믿고 부딪히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죽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거리를 반드시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씨름 보면 기술 알죠? 뒤집기 기술 알죠?
분명히 질 것 같은데 그냥 확 뒤집어 버려가지고 이기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오늘도 우리는 건강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나 기막힌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관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어려움도 바꾸어 가신 하나님이세요.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질 때에도, 그래서 우리에게 좌절이 밀려올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성령님을 인격으로 대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저 귀로만,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으로까지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충격이 되고 감격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된다고 믿으면 성령님은 우리가 당한 그 기가 막힌 어려움도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큰 감사거리로 간증이 되게끔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